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도 7월 10일자 영상이고요. 방금 전에 고 백동수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제5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지명환 신천지 강사의 증언 녹취록 1편을 방금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2편입니다. 2편. 따라서 이 2편을 먼저 보고 계시는 분들은 1편을 먼저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피고 측 변호인, 피고 대리인인 소 변호사가 이제 신문을 하겠습니다. 위에까지는 1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피고 대리인이 지명환 신천지 강사에게 물어봅니다. 문. 증인은 신천지 선교센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를 언제부터 하였나요? 제가 탈퇴하기 5년 전부터 하였습니다. 문. 증인은 결혼 후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선교센터에서 강의하는 것을 그만뒀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신천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신천지 교리가 너무 거짓되고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확인하고 고민해서 탈퇴한 것입니다. 문. 교회 내에서 다른 강사들이나 신천지 총회장, 총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리가 잘못 되었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나요? 오히려 이제 소 변호사가 물어보는 의도가 있죠, 그죠? 일부러 이제 물타기 작전을 하고 이렇게 안에서 확인도 안 하고 너가 나간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신천지 강사가 신천지 교리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굳이 신천지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서 물어본다고 해서 그래 너 질문 잘했어 정말 멋진 질문이야 그래 내가 위에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답해줄게 요따구로 대답을 해요 신천지 안에서? 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하면 사람을 의심하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죠. 그리고 오히려 잘라버리고 이 사람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지명환 신천지 강사가 대답합니다. 그런 것보다 이만희가 신천지를 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윤재명이라는 핵심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서 신천지가 확실히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천지 주장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측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고 신천지 안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재명 씨 같은 경우 미란데 보리석 되잖아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 영원한 씨라 있죠 씨.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신천지 안에서 가르쳤다가 윤재명이 덜컥 죽어버린 거예요. 미란데 보리석 때 실상인물이. 그때 이제 눈이 떴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소 변호사가 증인은 신천지에 입교할 때 선교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내용이 이치적으로 맞고 진리라고 생각하여 신천지에 입교하여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지요. 답. 신천지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 질문 자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기꾼이 멋지게 대답 잘했어요. 사기꾼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내가 사기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속은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딱 그렇게 지금 소 변호사가 지금 추궁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받아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계속 세뇌를 시키고 거짓을 주장하면서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제가 속았던 것이지 옳아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 물어봅니다. 속아서 들어갔다는 건가요? 답. 예. 문. 증인이 입교 시 증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교되었나요? 답. 강제로 입교시킨 것은 아니지만
신천지는 사람을 속이고 영적으로 겁박하기 때문에 저는 세뇌가 되었습니다. 문. 세뇌되어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답. 예. 자,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증인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입교할 당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나이였나요? 답. 20살이 넘었습니다. 사리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세뇌하고 겁박하였기 때문에 속았던 것입니다. 이제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신천지 들어갈 때 20살이 갓 넘었다고 봐요. 넘은지 이제 20살 넘은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신천지가 이제 이게 성인이기 때문에 네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으면서 신천지에 들어온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가 판단해서 들어온 건데 왜 속았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아는데, 고등학생들 있죠. 영리하고 똑똑한 친구들, 또 암기 잘하고 계산 빠르고 잘한 이런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조차도요,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나이가 19살, 18, 19살쯤 됩니다. 그러면 덩치는요 저보다 더 크고요, 어떤 생각하는 속도들이 뭐 성인들 못지않게 빠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충분한 사고력이 형성이 되냐?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든지 교과서적인 어떤 공부를 했던 이런 친구들은 그 범위 내에서, 그 바운드리 내에서 교과서적인 어떤 이력과 속도가 좋은 거지, 사회 전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세파를 겪으면서 깨닫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도 철학적인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그리고 이제 고3들쯤 되면 수능 특강 교재 같은 거 보면요, 영어 교재 자체가 논문이라든지 또 여러 철학자들이,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적은 그런 논문들을 발췌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그 표면 내에, 그 지면 내에 있는 내용들만 학생들이 이해를 해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꼭 부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어떤 사고를 늘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상적으로 좀 뭔가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향후 대학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보탬이 될 만한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온실 속에서 지금 자랐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기 독립적으로 체득해서 깨닫는 것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제가 지적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꼭 고3들 수준의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도 그래요. 대학생들조차도 실제로 뭐 갓 대학 들어가지고 나이 20살, 21살 된 친구들도 아직 세파를 제대로 겪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적이고 학교의 바운더리 내에서 배운 것만 잘 익히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세상 밖에 나가서 교과서나 학교 내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갓 20살 넘어서 신천지가 종교 사기 수법으로 접근을 해서 기망을 하고 속이잖아요. 오히려 20살, 21살 넘어간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잘 속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신천지 어떤 수법에 잘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대학생들 갓 20살, 21살 넘어가 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신천지에 빠진 친구들은 신천지가 꼭 작업을 하죠.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네가 듣고 판단을 하자. 네 성인이고 네가 사리 분별할 수 있지 않냐. 부모들한테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 비밀리에 해서 하자. 요런 짓거리를 해요. 신천지가 굉장히 비열하고 더러운 짓을 지금 하면서 모략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청년들, 젊은 학생들,
신천지가 혹시 여러분들을 치켜 세워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성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고력을 요하거나 판단을 자꾸 강요를 하면 한 발짝 빼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영리하고 똑똑하고 젊고 액티비티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항상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을 하시면서 나보다 좀 더 연륜이 있고 깊이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조언을 얻어서 이 신천지가 말하는 내용 또는 신천지가 속여가지고 접근해서 누군가 얘기하는 내용,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검증을 해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새치혀로 놀리는 거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지명한전 신천지 강사도 갓 20살이 넘었지만 그때 당시는 아마 지금 현재 어떤 지명한전 신천지 강사의 모습, 한 20년 전에 이런 지명한전 신천지 강사의 모습과는 지금 사뭇 많이 다를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신천지 강사로서 있다가 나와서 신천지를 바라보는 관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거고요. 사람은 생각이 변합니다. 왜 생각이 변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이 나이가 들어서 청년 때 생각지 못한 것을 청년 때 생각 들었던 것이 어릴 때는 생각을 그때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살 때 됐었을 때 어릴 때 여러분들 보면 참 유치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20대 때 모습을요, 한 40대라든지 50대에서 한번 돌아봐 보세요. 정말 참 그 생각이, 그때 옳은 생각도 있었지만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세파를 겪으면서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던 어떤 여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또 학습을 하게 되면서 사고가 바뀝니다. 근데 그게 바뀐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올바르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익지 않았던 설익은 풋사과가 어느 시점 돼서 점점점 익어서 온전한 맛있는 사과가 되듯이 사람도 또한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어릴 때 내가 배웠던 거,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커가면서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있냐, 내가 모든 것이 알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신천지에 지금 빠져있는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물론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르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항상 자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빠졌을 때는요,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 청춘을 허비하는 겁니다. 지명한 강사 같은 경우도 20살쯤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청춘을 거기에 허비하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만희를 씹어 삼키고 싶겠습니까? 뼈를 갈아, 이만희 뼈를 갈아 삼키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에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신천지의 거짓을 폭로하고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했고 또 이렇게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교활하게 바로 이런 부분들 집요하게 공략. 야, 20살 넘었잖아. 너 사리분별 못해? 그래, 옳다고 네가 생각이 들어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떤 약점들, 그러니까 어른이고 성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설익은 풋사과 같은 그런 나이예요. 그런 걸 교묘하게 지금 이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0살이 넘어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안티 신천지 활동했던 사람이라든지 신천지가 내놓는 증거자료를 보여주면서 분별을 하라고 해야지, 지금것만 비밀리에 몰래 얘기하고 안티 신천지들은 선악과라면서 못 보게 하면서 야, 네 사리분별 할 수 있잖아,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질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20살이 넘었습니다. 사리분별이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세뇌하고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쏘갔던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문, 어떤 겁박을 하였나요? 답, 탈퇴를 못하도록 겁박을 합니다. 들어갈 때 신천지는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문, 선교센터에서 끝나고 입교할 때는 이미 다 밝히고 본인 동의하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적으로 세뇌하고 속이면 속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문,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이루어질 때 나타날 실체, 실상, 배도자, 멸망, 구원자를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아니지요. 꼭 신천지스럽게 질문하지요. 신천지 법무부장 아니랄까 싶어서 신천지스럽게 질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이만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또 물어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과 이룬 그 이룬 실상을 증거한 것이 신천지의 교리지요. 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도 그 교리를 증거해 왔고 가르쳐 왔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요한계시록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출현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예언되어 있지요. 답,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문, 무슨 일을 하는지도 예언되어 있지요. 답, 이 부분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출현해서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고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 질문 자체가 신천지 법무부장이 신천지 소 변호사가 질문 자체가 신천지 교리대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신천지 신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변호사가 변론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신천지 교리를 섞어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가라지 섞어가지고 싹 묻어가지고 교묘하게 넣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텐데 딱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 보니까 지강사가 딱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딱 잡아내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출현해서 오늘날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요따구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지금 딱 출현해서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하는지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답,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 요한계시록 7머리 10뿔 가진 존재를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답, 예.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 문, 신천지에서 이들에 대하여 임의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가르치지 않지요. 다 임의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 변호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딱 답변을 합니다. 자, 문, 성경에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장막에 관한 자들을 회방하고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지요. 답, 그것은 신천지 교리입니다. 성경에 장막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없습니다. 이때 이제 재판장이 끼어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법정에서 소 변호사와 증인인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 간에 아주 설전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뜨거워지니까 중간에 재판장이 자주 끼어들게 됩니다. 요 내용은 아마 이제 조만간 제가 음성 파일을 올려드리면 그걸 들으시면 아주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너무 뜨거워지니까 끼어들었어요. 증인에게 문, 성경에 7머리 10뿔 가진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님 장막에 관한 자들을 회방하고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나요? 답,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그것이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 피고 측에서 신천지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막 성전이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장막이라 되어 있지 장막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늘이라 장막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만 성경 밖에 즉 일반적인 그 장막 성전, 그 1166년도에 만들어진 그 장막 성전,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장막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명한 강사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걸 둘 다 붙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고 싶습니다. 문, 하나님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답, 하나님 장막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늘 곧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 하나님과 하나님 하늘 곧 장막에 거하는 자들 회방하고 멸망시킨다고 써 있다는 건가요? 답, 예. 이래서 이제 판사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제 질문을 했다가
다시 신천지 변호인이 또 얘기합니다. 증인에게 신천지 선교센터 강사들이 백동섭을 요한계시록이 말한 7머리 중 하나라고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가르치지요? 답 예. 증인도 그렇게 가르쳤지요? 답 예. 재판장 판사가 또 끼어듭니다. 개입을 해서 또 증인에게 물어봅니다. 강사들이 백동섭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가르쳤나요? 다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교육할 때는 가리고 하지만 그것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백동섭이라고 실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따로 와서 묻지 않는 교인들은 백땡땡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백동섭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백동섭의 이름을 다 오픈했지만 신천지가 갈수록 명예훼손적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렸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창기 제가 이제 안티 활동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 2003년 그러니까 제가 한 2008년도가 2009년도 막 지금 이쯤에 이제 안티 활동을 하면서 계속 그 이후에 줄기차게 백동섭 목사는 정직교원 소속도 아니고 장막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왜 7머리 집어였냐 라고 줄기차게 그때 당시 막 반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는 아마 그게 뜨끔했었을 거예요. 백동섭을 빼지도 못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은근슬쩍 이제 백동섭이란 이름도 함부로 말 못하고 눈도 블라인드 처리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상태가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보니까 지명환전 신천지 강서도 그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백동섭 이름을 다 오픈했었어요. 예, 맞아요. 이거는 신천지 갈수록 그러니까 명예훼손적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막성전에 또는 그 정직교원에 백동섭 목사가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머리에 들어간 적이 없고 장막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고 정직교원 소속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레 겁을 먹고 명예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쫄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름을 저는 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동섭이 백땡땡 하더라도 모든 신천지 신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렇게 이제 오픈했던 시점이 언제냐? 2003년에는 완전히 오픈하였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렸나요? 답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은근슬쩍 이제 바꿨을 테니까 알 수가 없겠죠. 즉, 증인이 5년 동안 강사를 하면서 중간 어느 시점부터 가리기 시작하였나요? 아니면 증인이 강사하는 동안에 계속 가리고 강의를 하였나요? 공식적으로는 가리고 합니다. 신도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할 수밖에 없고, 와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기억이 안 나서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답을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최근에 제가 오픈한 최땡희 집화장이 실상 강의할 때도요 제가 보였던 증거 자료에는 땡섭이라고 해 있지만 또 최땡희 집화장이 가르쳤던 실상 강의 중에 정확하게 백동섭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칠판에 적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의를 할 때 공식적으로 강의를 할 때 가려서 한 것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오픈해서 했던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법정 준비서면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또 더 낼 필요가 있을 거라 보고요. 이렇다 하더라도 신천지 내에서 모든 신도들이 다 백동섭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판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피고 대리인 소 변호사가 또 증인에게 물어봅니다. 신천지에서는 1981년 9월 20일 장막성전에서 17명에 대한 목사 임직식 때 정직교육원 소속 안수위원장, 안수위원, 사회자가 참석하여 단에 섰고 설교는 장막성전 전 대표가 했다고 가르치지요. 답 김정도 탁성환 목사 2명만 들어왔지 장막성전에 신천지 주장대로 7명의 목사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안수위원장, 안수위원, 사회자가 참석해서 단에 섰고 설교는 장막성전 전 대표 유재열
유열이 했다고 가르치지요. 가르치지요. 답 예. 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귀신의 나라 바벨론을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요. 답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 계시록 18장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린 존재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요. 답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문 여기서 만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 세상이라고 배웠지요. 답 예. 문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서 나타난 실상 인물들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괜히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것이지요. 답 그렇게 배웠습니다. 문 증인은 장막성전에서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을 위해 17명 목사 임직식 대상자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하는 노회에서 돈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증인이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지요. 모르지만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답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탈퇴하고 신천지의 그러한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주장일 뿐이고 그 당시 사건 당사자로 신천지가 자랑하는 이게 홍종효인데 오타죠. 오타. 이게 이제 타자 하시는 분들이 치시는 분들이 서기들이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떠한 거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홍종효, 김대원 등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만희만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 증인은 1970년대에 장막성전 건물 7개의 별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답 직접 본 적이 있다란 김땡태도 뭐 거짓말을 하는 판에 없는 별을 봤다라는 이런 판에 답 그것은 제가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별이 붙어 있었던 적이 없고 신천지에서 조작을 했고 누가 조작했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 실제로 별이 붙어 있는 사진도 있고 장막성전에서 신앙했던 사람들의 진술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믿을 수 없다란 것이지요? 라고 소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답 그렇습니다. 누가 조작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2012년 1월경 신천지에서 나갔고 김땡태 증인은 2012년 6월에 7월경 입교했기 때문에 증인은 김땡태가 누군지 어떤 내용을 마산교에서 간증했는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지요. 답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이 왜 출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본 사건 외에도 이 사건 원고 소송 대리인이 진행했던 신천지 서산교회 탈락자 3명이 신천지 교회 및 성도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도 증언을 한 바 있지요. 예. 답 예. 소 변호사는 본 사건과 별로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해서 본질을 지금 흐려가지고 이 증인이 실제로 의도적으로 신천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하러 왔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지금 본 사건과 별 상관없는 내용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 질문 자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신사답지 못한 그런 질문들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 다음 계속 또 소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증인은 이 사건 원고 소송 대리인 신천지 비방 및 대적단체 전편과 같이 신천지 비방, 신천지 무너뜨리기 행동 함께 참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본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얘기를 해서 본질을 훼손하고 왜곡하려는 어떤 의도로 지금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답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인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그 표현들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적자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신천지에서 일방적으로 씌우는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치면 신천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어떤 대적자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주 멋진 이는 뭐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잘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신천지 비방 및 대적단체 전피연 요 질문 자체가 신천지 신도이니까 이 지금 대변인이 신천지 변호인이
신천지 신도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문현답, 우문현답, 탁 답변을 하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이야, 이런 신천지 안티 활동하는 사람들 갖다가 대적자라고 얘기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쥐가 뭔데 대적자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적자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신천지에서 일방적으로 씌우는 프레임이고, 그렇게 치면 그러면 신천지는 한국 사회에 지금 젖먹는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적을 하는 행위고, 한국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 대적하고 한국교회에 피를 주고 있으니까 그거 대적하는 행위냐 이 말이에요. 멋지게 우문현답을 딱 했어요. 자, 문, 원고 소송 대리인 신천지 비방 및 대적단체 전피연 등과 전혀 상관이 없나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 같이 일을 하지요?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을, 본 재판과 사자 명예훼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을 소 변호사는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답,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 이들이 함께 하면서 신천지를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함께 하고 있지요.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증인이 또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막 아마 이게 음성 파일 한번 들어보시면 설전이 벌어집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 증인은 본 사건의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원고 측이나 원고 측 소송 대인을 만나서 증언에 대해 논의하였지요. 이런 질문들은요 정말 비신사적이고 더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질문 같아요. 야, 이런 질문을 법정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역으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소 변호사는 그 신천지 신도인 김땡태하고 법정에 나올 때 요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그 원고 측인 홍 변호사와 지강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려면 최소한 소 변호사는 김땡태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 측 원고 측 변호사인 홍 변호사가 김땡태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런 좀 비열한 어떤 신사적이지 못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런데 홍 변호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좀 정말 더티한 이 비신사적인 질문을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하는 짓이 참 비신사적이고 어쨌든 어떤 이 위기만 넘어가자는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행동을 법정에서도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답, 예, 간단하게 질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였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딱 얘기를 하죠.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이 이거 알고 있고 탈퇴자고 이제 하는데 왜 얘기 못할 게 뭐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원고 측 변호사 홍 변호사 요새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버떡버떡 이제 단어도 안 떠오르고요. 저 이제 저 백동서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이나 찍고 안티 활동하는 거 좀 이제 적고 개인 좀 제가 보고 싶은 책도 좀 보고 배워야 될 거 배우고 또 노후 대비도 좀 할 거는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말도 버떡버떡 옛날만큼 이제 안 튀어나오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진짜.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원고 대리인 드디어 또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인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증인에게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증인에게 신천지가 백동섭을 포함한 정직이교군 소속 목자가 장막 성전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처음 신천지 들어가서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가르치나요? 답, 신천지인이 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교육을 하는데 후반부 정도 되면 신천지인으로 세뇌가 됩니다.
믿을 만한 신천지 되었다고 싶을 정도로 6개월 가까이 가까울 때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이 있는데 고등 가까운 시점에 그런 내용을 교육합니다. 문, 신천지 센터는 신천지 표시가 없는 위장센터지요. 답, 예. 문, 위장센터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백동섭을 멸망자로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신천지 센터는 언제 개강하나요? 답, 센터마다 다 다른데 개수도 많고 보통 6개월이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정식으로 개강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 각 지파별로 개강하나요? 개강하나요? 답, 예, 각 지파별로, 교회별로, 센터별로 다 다릅니다. 자, 문, 각 지파별로, 교회별로 1년에 2번 정도 개강을 한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신천지가 백동섭을 포함한 정지교육원이 음녀가 앉은 7머리 짐승이고 이들이 장막성전을 멸망시켰다라는 교육은 증인이 신천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상 수없이 반복하는 엄청난 횟수의 교육인가요? 예, 늘상 하는 교육이고 1년에 2번 정도 개강을 하기 때문에 공식으로는 2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신천지인이 되었다 싶으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교회 내에서는 그것을 수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2003년경 명단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해 왔습니다. 문, 증인은 지금요, 제가 또 계속 지금 받는 제보가 있잖아요. 자, 지금도 계속 가르쳐요. 예, 지금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센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문, 증인은 계속해서 2003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증인이 경험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의 경험으로 2003년에 완전히 이름을 오픈해서 공개했고 전 신도들의 시험을 치게 하였지요. 답, 시험을 치게 했고 달달 외우게 하였습니다. 앵무새가 되는 거죠. 앵무새 달달달달. 그 다음 이만희가 강사 전도사에게 그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내지 못하면 직분을 거두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문, 신천지 교육센터는 주로 어느 장소에서 있나요? 답, 그것은 특정할 수 없고 신천지는 거짓으로 연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위치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천지인이라고 밝히지 못하고 암암리에 숨어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문, 장소는 특정하기 어렵고 신천지 위장센터에서 후반부에 백동섭을 멸망자의 실상이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수시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지요. 답, 예. 그 다음에 문, 증인은 신천지의 전임 강사였지요. 답, 예. 문, 월급 얼마를 받았나요? 답, 전임 강사를 할 때는 50만원을 받았고 그 전에 보조 강사 전도사를 할 때는 30만원을 받았습니다. 문, 가정이 있는 사람이 30에서 50만원을 받아서 생활이 되나요? 답, 생활이 어렵습니다.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었지요. 답, 예, 저는 진짜 믿고 목숨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탈퇴하고 나니까 신천지에서는 제가 돈을 좋아해서 돈 때문에 나갔다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자,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요, 정말 이 홍종갑 변호사님, 제가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을 자꾸 자랑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진짜 보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법정에서 굉장히 노련합니다. 이게 지금 사전 질문, 원래 주신문 할 때는 질문지를 법정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질문지를 신천지 측 변호인도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서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 즉 홍종갑 변호사님이 주 신문이기 때문에 이 신문 질문할 것을 법정에 제출하면 소 변호사가 그걸 다 받아봐요. 소 변호사는 질문지를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 변호사가 어떤 질문을 할지는 알 수가 없고 법정에서 알게 됩니다. 법정에서. 근데 법정에서 소 변호사가 증인에게 첫 머리말에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돈 때문에 너 신천지 나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종갑 변호사가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다시 왜 나가게 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주 굉장히 홍종갑 변호사님이 아주 예리하고 법정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을 좋아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만희 씨를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하고 또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하기 위해서 지난 16년간 수도 없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고요. 많은 또 변호사들도 만나보고 서울의 서초동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내노라는 법무법인도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또 광주에 있는 또 법대를 나오신 분을 만나서 사기죄로, 정말요, 저희들이 사기죄로 이만희 씨를 고소를 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완전히 다 작성까지 해놓고 이걸 제출하지 못한 상황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홍종갑 변호사님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제가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신천지 교리를 잘 알고, 그리고 일반 정상적인 교리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무료로 이렇게 자비량으로 또 자기 어떤 재량 기부식으로 또 이 고통받는 신천지 피해자들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런 분을, 변호사를 정말 만나기가 힘들었고요. 그런 분을 제가 이제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감히 제 입장에서는 홍종갑 변호사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변호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변호사님을 제 평생에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변호사님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변호사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이번 소송에서 꼭 이겨서 더 많은 썰을 제가 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그 다음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답 예 하고요. 그 다음 문, 증인이 신천지에 있을 때 죽으면 안 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실상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윤재명이지요? 답 예.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지요? 답 예. 문,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으면 눈이 번쩍 뜨인 것이지요? 답 예. 문,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뭔가 거짓이란 의심을 한 것인가요? 답 아까도 피고 측에서 신천지 내부에서 물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제가 신천지의 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측 의견을 들어보고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지 신천지의 주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신천지 강사가 신천지 교리를 다 알고 있는데 신천지한테 뭘 물어봐? 안티인지 바깥인지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것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홍종갑 변호사님이 아까 소 변호사가요, 소 변호사가 이 부분을 물었지요. 예, 신천지 안에서 확인해 볼 생각 없었냐? 왜 신천지 안에서 이만희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강사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지금 하는 질문을 홍 변호사님이 지금 하신 겁니다. 자, 문, 증인이 탈퇴하게 된 큰 계기는 신천지가 육체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규정한 사람으로 죽었기 때문인가요? 답 예. 문, 신천지에 들어갈 때는 속아서 세뇌되어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시점에 입교 맹서서를 쓰지요? 답 예. 문, 거기에 보면 신천지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릴 것을 감수한다고 되어 있지요? 답 예. 자, 그 다음에 답,
처음에 들어갈 때 속아서 들어갔지만 들어가는 시점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입교 맹세서를 통해서 겁박하고 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실제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탈퇴하면 7귀신이 들어오고 3대가 저주받는다고 하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넷을 보기가 어렵지요. 답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요. 홍 변호사님이 신천지 법무부장이 질문했던 것을 다 탄핵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노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문 일곱 머리 열 뿔의 성경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성직자인 백동섭이 일곱 머리에 소속되는 목사라고 하는 순간 신천지는 백동섭을 향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지요. 답 예, 목회자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관련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문 신천지가 임의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 것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부정적인 개념인 일곱 머리를 엉뚱하게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답 예.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 성경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본인들이 이용하려면 제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허위사실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서 일곱 머리 소속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목사임직식에 백동섭 목사가 들어왔고 7명의 청지교육원 목사가 다 들어와서 돈을 받고 안수를 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백동섭 목사가 총회장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교단이 변경되는 것은 노예의 권한입니다. 백동섭 목사가 총회장을 역임했을 당시와 장막성전 교단이 변경된 시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완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강사들이 일곱 머리를 가르칠 때 2003년에 다 오픈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신도들을 가르칠 때 백동섭이라고 이름을 실제로 알려준 적이 있나요? 답 알려줍니다. 실제로 와서 궁금해하는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문 증인은 강의를 통해 실상의 인물들이 백동섭이라고 실명을 가르친 적이 있나요? 답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는 가리고 비공식적으로 물어볼 때는 실명을 말해줍니다. 문 증인이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와 교회에서 가르칠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센터나 교회에서 가르칠 때 대중 강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문 그 대중이라는 것이 신천지 이외의 사람들이 포함되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신천지인만 있을 때인가요? 답 신천지 이외의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나와서도 백동섭이란 사람을 신천지에서 명예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증인은 지금도 신천지에서 시험 보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시험을 봐야 하면 사람 이름을 써야 하는데 백땡땡이라고 쓰나요? 답 아니요. 백동섭이라고 씁니다. 문 모든 신천지 신도들은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백동섭이라고 이름을 알아야 하지요. 답 예. 좀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문 물론 가르쳤지만 까먹어서 못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신천지 신도가 백동섭 이름을 모르면 시험을 볼 수 없지요. 답 예. 문 신천지의 모든 신도는 시험을 봐야 하지요. 답 예. 문 그럼 모든 신도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답 예. 실명을 모든 신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논리도로 보면 백동섭 목사의 이름을 모르면 입맞은 자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신천지에서 입맞은 자는 모든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입맞아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했고 종교사기꾼 이만희는 14만 4천이 찼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은 백동섭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 증인이 신천지에 있을 때 장막성전에 7머리가 다 들어왔다고 하였지요. 답 예. 그 다음 거기에는 백동섭이 포함된 내용이지요. 답 예. 문 7머리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짐승이 표를 주고 안수를 줬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50만원을 받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안수를 줬다는 것은 백동섭을 포함한 청지기용 소속 7목자가 신천지가 주장하는 사람 전체를 가리킨 것이지요. 답 예.
바벨론은 신천지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지만 그 적용을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지요. 답 예.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실상 인물들이 명예훼손의 시비가 걸리지 않게 하라고 교육받은 적이 있나요? 답 예.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에 이름을 오픈하면 명예훼손이 걸리니까 이름은 끝까지 언급하지 않고 백땡땡 이렇게 이야기하고 담임 강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지요. 답 공식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피고 측 주장에 의하면 신천지인들은 대략 30만 정도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러면 탈퇴한 사람들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동섭을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지요. 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30만이라면 탈퇴자들이 거의 5배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답 허위사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증언의 의무가 있는데 증언도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증언의 의무가 있어서 나온 것이지요. 이제 답 예. 김땡태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김땡태가 증인으로 나왔다고 해서 원고 소송 대리인이 김땡태와 함께 참여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답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홍 변호사님 굉장히 노련해요. 그러니까 소 변호사가 아까 이제 그 신천지 대적자라는 표현을 쓰고 안티 활동하는 분들하고 손을 잡고 연합해서 지금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증인으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을 때 그 부분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홍 변호사님이 지금 언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 증인도 원고 소송 대리인과 함께 일하는 것은 없지요. 답 전혀 없습니다. 신천지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신천지 안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탈퇴한 분들이 안타깝고 해서 그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정도이지 신천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티 사역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에 원고 소송 대리인이 신천지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증인에게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고 소송 대리인이 증인에게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하라고 한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소 변호사의 어떤 신사적이지 못한 아주 더티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바로 탄핵시키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보니까 제 생각은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의도로 변호사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답 이렇게 이제 허위사실 증언하라고 한 적이 없죠 하니까 답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차 증인에게 전화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답 증인은 오늘 마산에서 올라왔지요. 답 예.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소송 대리인과 증인, 다른 신천지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신천지 대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답 예.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답 예. 이 사건 소송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답 예. 증인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신천지 실상을 거짓이 없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온 것이지요. 답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증언이 끝나고요. 재판장 판사님이 이제 마치고 증인 수고하였습니다 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음성 파일 지금 음성 파일 음성 바꿔야 되는 거 있거든요. 소 변호사 음성이라든지 이제 신천지인들 이름이 나오는 거 삐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는 삐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일전에 오평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음성 파일을 변조해 주신 분은 그때 나신강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신강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 음성 파일에 대해서는 샬랄라님이 음성 파일을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 내용은 조만간에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수고하신 홍종갑 변호사님, 그리고 지명안전 신천지 강사,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여러 신천지 피해 가족 여러분, 그 다음에 신강식 대표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